어느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발달하고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소개하는 게 목욕 문화와 수세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에서 향수가 나오고 하이힐이 사용되고 우산이나 망토 같은 것이 등장한 이유는 비위생적 화장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 유명하고 큰 궁전이 있죠. 저도 안 가봐서 말로만 영상으로만 봤는데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큰 궁전이 있고 그 안에 방이 수십 개가 있고 그 궁전에서 생활하는 사람만 대략 5,000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것은 그 궁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중세 프랑스보다 고대 로마가 훨씬 옛날인데 일반적으로 문화는 발전을 하는데 화장실 문화는 어떻게 퇴보하게 되었을까요? 그 다큐멘터리에 의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지배 이념이 되었는데 육체가 원하는 모든 욕구를 억제해야 한다라는 금욕주의가 강요되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목욕 문화는 알몸이 정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하여서 죄악시 되었고 이는 유럽의 청결과 위생에 급속한 쇠퇴를 가져왔고 질병과 건강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기독교가 인간의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조금 좋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한 것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건데 그동안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 또는 성경을 풀이하는 내용들에 대하여 몇몇 분들은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르게 신선하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는 내용 중에 신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조금 우스운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수천 년입니다. 신약으로만 따져도 2000년 전이고 구약으로만 가도 역사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해도 3500년 전입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소개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와 방법대로 정확하게 실천하셨고 구약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을 하신 후에는 사도행전에서 또는 서신서에서 제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속해서 소개했고요. 그 후에 초기 교회에서도 교부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풀이하고 하나님을 소개했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대해 기독교에 대해 성경에 대해 설명을 계속 해왔습니다. 저는 그 연장선상에 있으니까 그런 제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겠습니까? 신학교에서 박사과정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최대 고민이 뭐예요? 논문을 써야 하는데 새로운 주제가 없다, 신선한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내용은 어느 시대인가 어디에선가 누군가 이미 설명을 했던 것일 겁니다.
다만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지역에 따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부분이 있고 조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는 과정에 조금 변질이 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그 덕분에 제가 소개하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신선하게 여겨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사역을 하신다, 역사하신다, 그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품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시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친히 일하시고 수고하셔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상, 최고, 최적의 환경과 상황을 인간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시고 운영하시기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잘 하시니까요.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중에 하나님이 더 잘 하시는 거, 그걸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막중한 책임,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수고도 하시고 하나님이 책임도 지시고 하나님이 역사도 하시면서 인간에게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복락을 항상 범사에 풍성히 누리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우리 하나님에게 힘도 있다, 지혜도 있다, 능력도 있다. 그것들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인격입니다. 인격적이신 분이기에 하나님은 인간보다 세다고, 인간보다 높다고, 인간보다 크다고, 인간보다 강하다고 인간 위에 군림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인간을 지배하지 않고 압제하지 않고 인간을 통제하지 않고 억압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라고 인간을 위협하거나 협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말씀입니다. 절대로 지시나 명령이 아니고 법이나 규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신들, 어떤 우상들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지만 절대로 그것을 인간에게 해롭게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유발시키는 그런 용도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죄를 짓고 난 이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아한 것은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었고 인간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어떤 행동, 어떤 조치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그저 자기 스스로 제발이 저려서
하나님의 인격, 태도, 행동, 조치 등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의 결과였고 그게 바로 죄의 폐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두려워한다면 기독교는 설명을 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좋으신 분, 자상한 분, 친절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겁을 줍니다. 하나님은 크고 세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삶과 죽음을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복과 화로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겁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와 형벌을 내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나옵니다. 라고 근거를 댑니다. 예,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두려워하라라고 번역된 그 단어가 두려워하라라는 의미도 되지만 놀라워하다, 경이로워하다, 신기로워하다라는 단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라 다 지우고 싶어요. 대신 하나님을 놀라워하라. 아니, 이렇게 자상할 수가, 이렇게 친절할 수가, 이렇게 인격적일 수가, 이렇게 인간을 도와주실 수가, 오, 놀랍도다. 저는 그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전반부에 비슷한 내용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이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살면 저절로 죄적 사고가 만연되어 있고 죄적 가치가 통용되고 있고 죄적 원리와 방식이 마치 옳은 것처럼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행여라도 일주일 동안 또 죄적인 상황에 우리 모든 게 녹아져 있을까 봐 교회에 오시면 또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 기억하고 점검하고 되새기면서 우리 신앙을 견고히 유지해 나가자라는 의미로 반복을 좀 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데, 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사실에 동의하죠. 어느 누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아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다, 다 동의합니다. 대신 제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인간에게 지시나 명령을 하지 않고 위협이나 협박을 하지 않고 징계나 형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요 말에는 이의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인격적인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인간을 심판하고 인간의 행동에 대해 상과 벌을 주시기도 하잖아요 라고 저에게 반문을 합니다. 예, 그런 질문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예, 허다하게 대답도 했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대답해 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대단히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 또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선한 자 상 주고 악한 자를 벌 주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그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를 주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통용하는 개념을 하나님에 적용하고 세상에 사용하는 방식을 기독교에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엄청난 오해, 엄청난 왜곡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가장 근본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 오류가 뭐냐? 인간 중에 선한 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기독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어떤 내용, 그 어떤 사건, 그 어떤 설명을 할 때도 인간은 죄인이지, 그걸 기본으로 깔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걸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죄인 말고 다른 인간 있습니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인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의인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렇다고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냐고요. 기독교는 아예 대놓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종교입니다. 선한 사람이 있어야 상을 줄 텐데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악한 사람이 있다면 벌을 줄 텐데, 그렇다면 그 악한 사람은 허구한 날 벌만 받다가 평생이 끝나야 합니다. 이게 정의고 이게 공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는 분들의 논리에 따르자면 여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 사람이 어떨 때는 선을 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악을 행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선을 행하면 상을 주고 이 사람이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거, 그게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기독교의 용어와 기독교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명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용어의 의미와 개념을 결정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어는 법적 용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용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법을 어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자, 하나님과 단절된 자,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은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원리와 방식으로 행하는 일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악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의미로 하지 않는 것, 즉 죄의 뜻과 마음과 원리와 방식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다고 할 때 죄인 중에서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선을 행할 가능성조차도 없습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가 될까요? 전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만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대신 기독교에서 말하는 공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의 개념,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공의는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필요한 대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감동을 안 하시는데 너무 명언이라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공의는 인간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에게 필요한 대로 제공해 주는 것이다. 그 차이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입니다. 그런 죄인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가르쳐주는 계시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벌이 아니라, 징계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왜? 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울 수 있으니까 죄인에게는 하나님이 더더욱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 이제 보려고 하는 에스라의 행동,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뜻과 맞았는가? 이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방식과 맞았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라서 9장에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편집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 자기 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임의적으로 편집하고 그래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고 자기 조치를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기독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행동,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 가장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인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인간이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왜곡하는 거, 그건 정말 기독교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종종 이제 설교할 때 여러분, 자신의 욕망, 자신의 욕심을 이루어내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말들을 가끔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루어내고 싶은 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여러분이 되고 싶은 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을 수 있다면 다 써먹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활용할 수 있는 최대로 여러분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을 가능한 다 써먹으십시오. 아멘 안 해요? 너무나 신실한가? 그런 욕심 없나? 예,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 하나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응원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을 최대한 활용하고 하나님을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왜 안 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데 할 수 있는 한 다 하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돼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도 바꾸고 하나님의 원리도 바꾸고 하나님의 방식도 바꾸어서 하면 그거는 꽝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말리지 않아요. 그렇게라도 변질도 하고 왜곡도 시켜서 하나님을 비틀어서도 이용하고 싶다. 예, 하세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용, 변질, 왜곡시키면 하나님은 거기에 당하질 않으세요. 당하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식대로 행하셔서 하나님을 최대한 활용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뜻과 원리와 방식을 변질시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당하고 그렇게 하는 인간의 수고가 헛수고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 인간이 변하는 거지, 인간의 노력과 일심으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하나님의 기준을 바꾸고 하나님의 속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방식을 바꾸어낼 수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만약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원리를 바꾸고 방식을 바꾼다면 하나님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도리어 본인이 하는 게 헛수고일 수가 있고 본인이 힘들고 본인 주변의 사람들을 불편하고 곤고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면 누가 좋으냐? 인간에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하나도 손해가 안 나요. 인간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게 죄의 뜻일 텐데 죄의 뜻이라면 당연히 인간에게 곤고하기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경우를 살펴볼 건데요. 에스라의 경우를 보기 전에 성경의 다른 사례들,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과 나름대로 인간이 열심을 낸다고 하고 인간이 부지런을 떤다고 하고 인간이 수고를 한다고 했던 그런 방식 비교해 보면서 과연 에스라의 행동이 옳았나라는 걸 점검해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라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자청할 게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반복하는 바 성경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 내가 너를 위하여 이것을 해줄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사람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런 일을 이루어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든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 결국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대신 성경에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댈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 일을 하겠습니다, 아니, 할 일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라고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겠다고 나섰던 경우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결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도 아니었기에 결국 하나님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대신 그것으로 인해 인간이 힘들고 어렵고 고생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제발 다윗이 성전 지은 사건을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말리셨습니다. 하나님도 반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거부하셨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사무엘하 7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않아? 왜 어느 지파도 나를 위해 자원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집을 안 짓고 있느냐, 왜 나를 존대하지 않느냐, 그런 거 요구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뜻을 세웠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 건축으로 인해 백성들이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렸고요.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 헛수고였습니다. 여러분, 20년 노역하는 거, 그거 어마어마한 고생이고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실감나게 해드릴까요? 남자들은 그냥 확 실감나. 군대 생활 저 27개월 했거든요. 지긋지긋했어요. 지긋지긋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걸, 하나님이 거부했던 일을 하겠다고 나서서 20년간 백성을 들들들들 볶았어요.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백성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일종의 쿠데타였어요. 만약에 당신이 왕이 되고 싶다면 우리를 더 이상 노역에 시달리지 않게 하라. 제발 우리 좀 쉬게 해달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일은 결코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결코 칭송받을 일이 아니고 결코 환영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아름답게 미화할 일이 아닙니다. 에스라가 9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13절과 14절에서 우리가 다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다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위협하며 선동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옆에서 동조하면서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등장했었죠. 그게 10장 1절로 4절에 스가냐라는 사람의 발언이었습니다. 당신이 이 일의 책임자다. 우리는 당신과 함께 할 테니 당신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라.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가? 성경의 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실제 본문에 나오는지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여호수아 1장,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니까 여호수아는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셨지요. 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서 차지하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까지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 그게 10절과 11절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 동쪽에 이미 정착지를 마련한 세 지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12절로 15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에서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워라 라는 권고였습니다. 그 다음 16절이 제가 지금 설교하려고 하는 내용, 여호수아의 권면을 받은 세 지파가 대답하는 말입니다. 16절부터 보실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면 아주 사이가 좋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동안 아주 순종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같습니다. 또 자기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여호수아가 걱정인 것처럼 말합니다. 더 나아가 혹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지라도 자신들은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고 아주 결연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서 하는 마지막 말이 18절입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입니다. 문제가 무엇인지 보셨습니까? 이런 의지, 이런 각오, 이런 작정이 인간들, 즉 죄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 방식입니다. 자신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전적으로 동역할 것을 다짐하면서 한다는 말,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입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을 열정이 있는 것으로 미화하면 안 되고요, 헌신하는 것으로 칭찬하면 안 됩니다. 에이, 말이 그랬지 실제로 그렇겠느냐, 애둘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표현,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과정 중에는 조금 협박이 있어도 되거나 조금 공갈을 쳐서 겁을 주어도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약간의 죄의 방식을 첨가해내도 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협박하지 않는데 왜 인간이 인간을 협박하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여호수아 당신의 선봉에 서서서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겠나이다. 그런데 만약 이 일에 함께 하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동역하지 않는다면 그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단 말입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보내는데 내 말 안 들으면 너는 즉사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내 뜻대로 하면 너는 객사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인간의 행복인데 나중에 행복하자고 지금은 불행해도 됩니까? 나중에 평안하자고 지금은 겁과 두려움에 쌓여 있어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늘 행복한 겁니다. 다른 사례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이 스스로 왕을 세우겠다라고 나섭니다.
사실 이게 말로는 말이 되는데 내용상 너무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 중에 왕이 너무 현찮아서 신을 모시겠다 이러면 이해가 되는데, 신이 있는데 신을 제껴놓고 새로운 인간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거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이없는 것을 이스라엘은 해내지 말입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이 뽑은 왕이 덩치 좋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졸지의 왕으로 선발이 되었는데 마침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왕으로서 증명을 해보여야 할 그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하는 말과 행동, 사무엘상 11장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결의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입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추진력이라고 미화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과 행동을 리더십이라고 칭찬해서도 안 됩니다. 그저 죄인들의 폭력적 언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소를 잡아 각을 딱 뜹니다. 그러면서 덩치 큰 장수가 하는 말, 당장 나오라, 그러지 않으면 니들의 소들도 다 각을 자르리라. 얼마나 살벌했는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하고,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 백성들이 한 사람같이 나왔다라고요. 일 처리를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뭐 그러면 간단해. 뭐 부탁할 것도 없고, 전화할 것도 없고, 카톡할 것도 없고, 뭐 시간 조정을 할 것도 없고, 그저 나와, 안 나오면 각을 칠겨. 뭐 일 한번 아싸라 하게 되죠. 그런데 인격적인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 10장 5절로 8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입니다. 사울에게서 보았던 그 장면이고 그 표현이고 그 태도입니다. 에스라의 말이라고 해서 충성스러운 장면으로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에스라의 조치라고 해서 매우 적극적이다라고 옹호해서도 안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 위해 백성들을 독려하고 있다, 모범적 사례다라고 설명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기독교에 아주 놀라웠던 일, 좋은 쪽으로 놀라웠던 게 아니라 해괴망측한 일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독교에서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기이한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거 느닷없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성경에 이런 장면들을 잘못 설명하고 잘못 풀이한 것들이 누적해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으로 여기는 무지함이고 무례함이고 비인간적이고 몰입격적 행동들일 뿐인데, 자, 한 3년쯤 됐나요? 코로나 전일 건데 3년 전에 서울의 어느 중형 교회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된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한번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제자 교육을 시키는데 제자반에서 상급 단계로 올려가는 훈련 과정의 하나로 성경에 나오는 일들대로 따라가면서 순종해야 한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헐벗고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도 처했다. 그런 구조를 따라한다고 성도들에게 밥을 굶게 하고 차를 태워서 먼 곳에 데려다 놓고 오지에서 혼자 집으로 걸어오게 한밤중에 그런 것도 시키고 입에 담기 민망하게 인분을 먹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훈련 과정, 그 훈련 내용, 그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운영한 목회자나 더 높은 과정, 제자반을 넘어 목자반에 소속되기 위하여 그 훈련에 참여하고 그 과정을 몸소 간수한 사람이나 모두가 가해자이고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저 지방 어디에 있던 교회가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에 있던 교회입니다. 아주 작고 폐쇄된 교회가 아니에요. 중형 교회이었고요. 그 목사님 대한민국의 상류대학을 나왔고 그 후에 신학대학을 나왔고 아주 명성 있는 목사님이었고요. 그 교회에도 교계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어쩌다 특별하게 한 번 시행된 거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두 사람에게만 시범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었어요. 수년째 진행되었고 수백 명 성도들이 제자훈련이라는 명분으로 동원되었고 참여하였고 겨우 참석하여 한 차례 경험해보는 식으로가 아니라 목자반에 탈락하느냐 합격하느냐 그 기준을 통과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했고 한쪽에서는 다그치고 한쪽에서는 참아도 보고 힘을 내보기도 하고 어떻게든 넘어서려고 몸부림친 게 여러 해입니다. 그러다가 하다 지친 사람들, 탈락한 사람들의 고민과 호소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동안 왜곡된 성경 해석, 변질된 신앙 패턴이 쌓이고 쌓여 누적되어서 나타난 슬픈 결과였습니다. 오해되고 왜곡된 설명, 바로 이런 거죠. 에스더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한 민족 말살 사건을 칭찬하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겁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살벌했는지 왕이 직접 나서서 도산 수송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왕궁에서 그 정도였으니 다른 데서는 훨씬 더 심했을 거다. 그 수산성에서 죽은 사람만 510명이에요. 그 밖에 사람은 언급도 안 해. 더 많이 죽었을 거다. 이 정도면 족하지 않느냐? 그만하자라고 왕이 간곡하게 만류하는데도 그 왕에게 하소연을 해서 그 다음날까지 연장하여 기록된 것만 75,810명을 도륙했는데 그 사건을 미화하고 그 여인을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칭송하는 설교를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인정사정을 보아서는 안 된다고, 충성을 할 때는 50% 충성 아니다, 70% 충성 아니다, 90% 충성 아니다, 충성은 100%가 충성이다, 100% 충성해야 하며 죽도록 충성해야 하며 죽을 만큼 충성해야 하며 죽다가 충성하다 죽어라, 이런 설교를 주고받았었단 말입니다. 또 오늘 본문 에스라의 사례도 계속 강조를 했을 겁니다. 바사의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두 장만 앞으로 가볼까요? 7장 26절. 바사의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7장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입니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고요, 이거 하나님 명령 아니고요, 바사 왕의 어명입니다. 그 바사 왕의 조서에 따라 유다에 파견 나온 바사의 관료 에스라가 행한 조치, 그 조치 중에 하나가 10절
20장 8절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그런데 바사의 조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둔갑되고 바사의 관료가 한 행동이 하나님의 사람이 행하는 헌신적인 행동처럼 왜곡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한 행동이 신앙적 열심으로 미화되고 백성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 인정받는 그런 설교를 주고받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요, 에스더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결코 긍정적으로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그런 원리로, 그런 성품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됩니다. 연초입니다. 1월 1일에 제가 아는 침례교 어느 목사님이 1월 1일에 페이스북에 새해 첫날이니까 글을 하나 딱 올렸어요. 제목이 뭐냐, SNS에 2024년 우선순위, 그래가지고 10가지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가지를 페북에 리스트에 딱 올려놨어요. 우선순위가 뭐야? 그리고 제가 딱 읽어봤어요.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데, 1번 주일 먼저 내일 나중, 주의 일을 먼저 하고 내일은 나중에 하자. 이게 2024년 우선순위 1번이 주일 먼저 내일 나중. 저는 딱 1번 보는데 벌써 빈정이 상했어요. 으이씨, 그러다가 또 봐야지 어떻게. 2번을 봤죠. 2번 딱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헌금 먼저 내 돈 나중. 빈정 상한 데다가 화가 풀뚝같이 일어나. 중간 생략 쭉 내려가서 10번 뭐라고 나오느냐? 아멘 먼저 판단 나중. 막 제가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들 생각하고 이렇게들 행동하는구나. 아멘 먼저 판단 나중. 반대로 가야죠. 판단을 해보고 아멘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설교할 때 아멘 안 하잖아. 집에 가서 하려고.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근데 주일 먼저 내일 나중.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 내일 내가 해야지. 헌금 먼저 내 돈 나중. 아멘 먼저 판단 나중. 막 제가 속이 상해가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다른 사람들은 또 1월 1일을 뭐 했나 이거 봤어. 그랬더니 더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분의 그 글을 내 주변의 목사님들이 다 갖다가 링크 걸고 복사해가지고 얹어놨어. 제가 보면서 아이고, 이 목사놈들이 다 한 통속이구나. 다 한 통속이야. 아니,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고 하나님의 방식과 다르게 진행되는데 그게 무슨 주의 일이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역입니까? 다윗의 행동에 대한 칭찬, 에스더에 대한 미화, 에스라에 대한 칭송이 누적되어서 해괴한 기독교가 되고 비인격적, 몰인격적, 비인간적 신앙생활이 되어 갔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위협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을 협박하거나 겁박하거나 위협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하나님의 방식과 죄인들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의 방식과 교회의 방식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5절 보실게요. 이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그 앞에서 스가냐가 이방 여인들을 다 내보내리라 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스라가 그것을 맹세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도 무슨 일을 하고 사람을 참여시키면 서약을 받거나 맹세를 하는 거, 그거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저희 교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전사님을 인준한 적이 있고 두 분의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세워서 장로님으로 세운 적도 있고 목사님도 서너 명을 시취해서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에 두 분의 장로님 세우실 때 서약서를 쓰게 하고 서명을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주도하거나 저희 교회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그 지방의 과정 중에 두 집사님 부부를 오게 하고 서약서가 있어요. 한 10가지 조항. 그럼 조항을 읽고 거기에 장로님이 이제 서약을 하게 하고 안수받는 날 손 들고 서약했던 그런 이것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이겁니다. 안수를 받는 본인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본 교회를 떠나지 않고 목사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며 등등등. 목사와 교회에게는 조금 유리하고 장로님들에게는 약간 불리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님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도 안 나는데 서약을 지켰을 리가 없는데. 예, 그거를 우리 지방회에서도 서약을 하게 하고 맹세를 하게 하고 서서 공증을 하게 하고 그거를 또 액자에 넣어가지고 걸어놓게 하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자기의 의지와 각오를 다짐하면서 각서를 쓰기도 하고 맹세를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하나님이 맹세를 해 주십니다. 인간에게 각서를 쓰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각서를 써주는 방식입니다. 인간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해 주시는 종교이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인간을 동원하고 인간을 이용해 먹는 그런 교활한 종교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과도한 헌신을 하고 그것을 위하여 주변 사람을 몰아치고 다그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안 하면 징계와 형벌이 내릴 거라고 온갖 저주를 쏟아놓고 그렇게 해서 기어코 하나님의 일을 달성해냈다. 아니요. 기독교는 인간이 수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려는 게 그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종교다. 이것만 기억해도 인간끼리의 무례함이 없어지고요, 인간끼리의 겁박이 없어지고요, 인간끼리 상호간을 힘들고 곤고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십니다. 그 세상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또 인간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체육계, 문화계, 예술계, 교육계 모든 조직들에서 일이 성취되도록 독려한다는 취지로 그 사람을 발전시킨다는 명분으로 온갖 폭언과 폭행과 다양한 비인격적 위협과 협박이 야비하고 비열하고 교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속으로 교계는 뭐 다른가요? 예, 다르지 않아요. 다르지 않아요. 종종 신학교를 졸업하고 아주 순수한 젊은 사역자가 이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리라 라고 첫 번째 사역지에 부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얼마 안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사임을 하고 아예 전도사 되기를 포기하거나 심지어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돌아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더 야비하고 더 치열하고 더 치사하고 더 협박하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 그러면 월급 안 줘 이러는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너 평생토록 지옥 간다. 어메, 더 무섭고 더 살벌하고 더 길고 더 오래고 더 잔인해.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그렇게 진행된 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막아설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대한 것처럼 자신을 대하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함께 하는 것, 그것만이 세상의 방식을 이겨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두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정몰하고 쫓아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묻거나 감옥에 가두거나 쫓아내거나 죽이거나. 그건 바사의 방식이지 죄인의 방식이지 결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해 나갈 것입니다. 더누림 성도 여러분께서는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하나님을 풍성히 아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신앙으로 인해, 교회로 인해 항상 범사에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